자,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성령님이 혹시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약간 조금 핀트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네, 우리 주 자리에서 박수. 우리 2학년 6반에게도 선생님 다시 한번 300점 주세요. 300점 박수. 또 성령님 어떤 분이 아니다. 우리 소혜리 성령님 어떤 분이시죠? 조용히 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와, 자리에서 박수. 우리 3학년 3반에게도 선생님 300점 주세요. 우리 현수 성령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과 성령님은 땅을 만드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맞대요. 어때요? 우리 1학년 1반에게도 선생님 300점 주세요. 자, 맞아요. 마지막 맞아. 아니야. 자, 이제 손 내시고 우리 친구들 다 지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님이란 얘기를 많이 듣지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정작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도사님이 여러분과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주제가 뭔지 알아요? 자,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주제가 뭐죠? 와 우리 성령님이에요. 와 우리 성령님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여름 성경 캠프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겠죠. 그래서 강사님 오늘 여러분과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정답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자,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성령. 자, 여기까지만.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서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머지않아 며칠이 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고 표현하죠? 녹색 글씨 뭐라고 얘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성령님.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 강사님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 보혜사가 무슨 말일까 연구를 해봤는데 자, 성령님과 보혜사는 같은 말인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강사님이 성경 원어 헬라어 성경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셨던 그 말을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글씨 무슨 글씨인지 알아요? 이거요? 이상한 막 꼬부락 글씨도 있죠. 자, 그렇죠, 맞아요. 이것을 한글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 자, 이게 뭐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자,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바로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성령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 뭐라고 하냐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뜻.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 보혜사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좀 이따가 이제 문제 낼 건데 보혜사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뭐라고요? 성령님, 보혜사. 자, 이 파라클레토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다 같이 하면 시작.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는요 도와주다, 도움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머지않아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할 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영은 너희들 도와주시는 분이야. 너희 외롭지 않고 너희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 혹시 너희를 다른 누군가가 너희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둘지라도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분은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성령님 어떤 분이시요? 도와주시는 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없다고 너희들 고아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거니까.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도와주실 거야.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힘들 때 성령님 의지해야 돼. 힘들 때 성령님 바라봐. 내 앞에 큰 문제가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기사도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 문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는 사람? 잘했어요. 1학년 7만에 선생님 300점 주세요. 300점. 박수. 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에는 첫 번째 의미, 성령님에 관련된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우리 친구 뭐였어요? 도와주시는 분. 맞아요? 와, 박수. 우리 1학년 2반에게도 선생님 300점 주세요. 박수. 잘했어요. 자, 첫 번째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도와주시는 분. 꼭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좀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성령님, 보혜사 같은 의미이고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큰 도움. 자, 보세요.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여러분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사용하는 단어냐면 법원에서 법을 집행하는 판사님이 그 법정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냐면 바로 변호사. 그렇죠.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의뢰한 의뢰인을 보호해주고 대신 대변해주고 답을 말해주고 그 의뢰인이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격려해주고 그렇죠? 보듬어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변호사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지난주 혹시 여러분 말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기억하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변호한다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써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위험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가 안전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님 어떤 의미가 있었죠? 어떤 분이요?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호해 주시는 분. 자, 그래서 시편 140편 말씀에 보면 시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뭐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때로는 기억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변호해 주시고, 이 변호라는 단어는요, 때로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단이 성경 보니까,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와 하면서 무릇 삼킬 자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할까,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때 성령님이 가장 앞자리에 앞장에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무 친구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요? 변호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세 번째 시작. 우리와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누구와요?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와 언제까지요? 뭐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친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랑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만 있으면 나는 뭐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부모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강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는 엄마 아빠가 영원토록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강사님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까 안 있을까요? 강사님 부모님은 지금 저 다른 곳에서 살고 계세요. 영원토록 함께 할 것 같았지만 부모님조차도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내가 밤이나 낮이나, 때로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나 목포에 있나 서울에 있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여름에 있든지 겨울에 있든지 가을에 있든지,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유니무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요?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자,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 캠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번 여름 성경 캠프가 우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여름 성경 캠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여름 성경 캠프 참여해서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